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두 주먹을 불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그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설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니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곧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스럽게 그냥 흘러버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거주지를 정했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봤더니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더라.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대외적인 관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큼 예쁘게 관계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의롭고 경건했더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었느냐, 맺고 살아가고 있냐 할 때에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 이 표현 앞에서 사실 부끄럽기만 합니다. 목사님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면 어떤 태도로 갔는지 할 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소리를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요, 적어도 성경 속에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이 넘게
끌고 다니면서 집중교육을 시켰습니다. 집중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게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만나주시고 다시금 초대해 주시고 제자의 위치로 복귀하게 만드셨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지요.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때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혀 개의치 않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사도행전 말씀을 봤더니 여전히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 잡혀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나머지 제자들 일부들이 모여서 몇몇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가 새나갈까 봐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기억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 그런 그들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역시 서슬이 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유대교주의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여전히 똑같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외쳐댑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메시아였다고 말. 이 신앙의 변화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어진 근본의 자리에 뭐 있느냐? 성령 받은 은혜가 있었더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더라. 이 얘기거든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봤더니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라. 야, 아무개야, 이리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지시하심을 받았더라. 어떤 지시하느냐는 하고 물어보면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소위 말해서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존심은 하나 쓸데없는 것, 그거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자존심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신앙의 발걸음을 주춤거린다든가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침이 튀기도록 자랑하는 그 예수는 나도 한번 만나야 되겠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신앙의 자존심이다 라고 말했고, 그런 신앙의 자존심은 우리가 높이 세울수록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서 외쳐대는 소리가 크더라고요. 제자훈련 받는 동안에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아니 뭐 저런 소리,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어디 있고 아플 수도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거예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것이구나. 이게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거구나. 지금 그것을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칭송하며 이 사람의 이런 결기 있는 결심들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관심사는 세상 살면서 얻고 누리게 되는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사느냐 죽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7절 보니까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거기 가면 예수 있을 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시간 나왔듯이 이끌림 받아서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기 예수, 그 예수는 단순히 갓 태어난 아기 예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는 적어도 시몬이라는 이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는 아기로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30절부터 봤더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곧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제대로 본 거죠. 성령 감동이 임할 때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행동한다 하면 열매 맺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신앙생활 아니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1절 말씀으로 봤더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의 세상 모든 백성에게, 인생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곧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고 애기
그 애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눈도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 시므온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33절에서 그래요. 그 아기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전 성경에는 기이히 여기더라. 참 이상하게 여기더라. 믿음의 고백 제대로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네.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지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이라는 말, 다시 붙잡고 씨름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차이를 나타낼까 할 때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차이더라. 성령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세울 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알아채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몇 가지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설명드린 시므온을 설명드렸잖아요. 시므온을 설명드린 그 이야기를 끄집어 대입시켜서 적용시켜 볼 때에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만 하면,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희망이 없으면, 성경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다귀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 소망 없이는 견딜 수가 없겠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첫 번째, 기다리던 소망하던 그 일을 통하여, 응답하심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더라. 성령의 감동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던 그것을 결국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 성도도 꿈꾸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경험할 수 있는 길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가서 봤더니 주제여,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인생 살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에 이끄는 대로 성전으로 나갔더라 하는 거거든요. 감동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다는 소리인데, 나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곧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얘기하자면, 말씀이 내 삶에, 약속의 말씀이 내 삶으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 얘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서 듣는 얘기, 성경에 있는 사실에서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 있는 말씀이
내게서 경험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확인해가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될지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도 없는 약속들, 남의 얘기인 것 같고 내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읽어도 감동도 되지도 않고 느낌도 없는 성경 말씀이 하나 삶의 현실이 되어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6절과 30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안 되는 거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더라. 우리 성도들 진정한이라고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찬양은 있잖아요. 기쁨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게 맞지요. 기도는 애원하며 드리는 게 맞지요. 기도는 애원해야 맞죠. 내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니까 애원해야 되겠죠. 기쁨이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찬양은 그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겠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을 기대하면서 따뜻하게 드리는 게 맞죠. 찬양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심,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감격에 휩싸여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찬양의 본질적인 구성 내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모습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으로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뭐 엄청난 일이 있어.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성령 받던 그날의 일기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아갑니다.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날도 왠지 답답하고 헐헐해. 그렇게 구하던 성령이 내가 원한다고 주어질 것 같으면 누구는 못 받아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답답하고 컬컬하고 오늘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니까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 뜨겁다는 게 누가 불질렀겠습니까? 그냥 가슴이 신앙의 열정으로 사로잡히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요한일서 무슨 일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언제 한번 소개할 게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분명히요, 그 백성을 인도에 나가실 때에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일진데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예비된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를 예배해 놓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그런 성격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까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맨 앞서 소개시킨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언어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시고 응답하시는 응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예배해 놓은 것을 이루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 생활에도 소원이 없는 것은 믿음의 소망이 끊겨진 것은 위험스러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의 소원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뜻을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외면할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이.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설 수도 없고 그냥 멈췄던가 아니면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 그 꽉 막힌 길에 세워서 갈 수밖에, 살려면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그것을 주의 뜻대로 지시하심으로 분석해 봅니다. 우리 성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어디를 봤더니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 마음을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시더라. 굳세게 하시더라. 신앙으로, 지금 서두에 제가 그래서 신문을 얘기할 때 마음에 내가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내 마음을 신앙의 길에 굳게 세워가시는 역사더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인내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인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외쳐댑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